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후 4세기의 하나님의 사람,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신앙 문제로 마음속에 깊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천국문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그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머리에는 케르케골의 철학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던 철학 서적을 다 처분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자가 되었다.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그의 거듭남의 독특한 체험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으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첫째는요, 육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적 욕망, 모든 것이 육체로 인하여서 결정해요. 육체적인 것에 대한 평안한 것, 육신적인 것, 잘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돈을 얻는 것, 뭐 소유하는 것,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 모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무섭고 또 부끄럽고 아주 한심한 존재로 우리 사회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래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에서대학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오빠라고 안 하면 F 주겠다. 오빠라고 해. 내 핸드폰에도 그런 게 가끔 와요. 오빠 시간 있어요? 뭐 이런 문자 들었는데 나는 뭐 그런 동생을 둔 적도 없고 그런데 오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수도 오빠라고 안 하면 F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죠. 자, 이게 결국은 육체 욕망에 주도에 된 그 인간상의 단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혼주도적인 존재, 그런 인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성과 양심을 겸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산다, 또 지식적으로 산다. 나는 이제 도덕적으로 양심대로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내가 아주 높은 도덕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이 단점이 뭔가 하니까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어느 분야를 공부했다는 얘기입니까? 수만 가지 학문 중에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제대로 한 겁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떤 청년이 미국 가가지고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아와가지고 목사님께 자랑하려고 갔대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교만하고 막 건방지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뭘 전공했는가? 이런가? 저는 생물학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새가 몇 마리인가? 물어봤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새의 종류는 몇 종류인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아는 게 뭔가?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럼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니까, 파리 혓바닥 융털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무슨 박사냐 물으면 생물학 박사라고 하지 말고 파리 혓바닥 융털 박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 그러면 좀 얕봐요. 지식 없는 사람을 얕봅니다. 여러분, 이 얕봐요. 말하는데 논리가 없고 숫자가 틀리고 이러면 탁탁 지적하고 얕봐요. 얕봅니다. 도덕적이다. 여러분, 조금만 전부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런 버러지처럼 더럽게 살고 있고 자기만 성인 군자처럼 살고 이런 여러분 혼주도적인 사람은 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주의 또 뭐 양심주의 언론도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에 덕이 되질 않고 결국은 여러분 이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마지막에 영주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제 딱 두 마디로 그의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뭔가니까 계속적인 자기 부정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뭔가니까 순례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정은 육체적인 것. 이를테면 이제 인간의 지식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이렇게 유익한 거죠. 여러분 학자들이 뭘 만들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자동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자동차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환경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근래에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농약 때문에 많은 소출을 지금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이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암이 걸려요. 소아암도 있습니다. 또 희귀병도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암 때문에 모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전기 이런 만들어서 원자력을 만들어서 전기 생산했죠? 자, 일본에 여러분 이 방사능에 누출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팔이 없는 아이가 나오고 말이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나오고. 이런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칼빈의 주장은 지식을 우리가 알고 또 쓰기도 하지만은 지식을 추앙하고 자랑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철학적인 거, 이래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이 학자들 이러면 막 참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 무식하게 한이 없는 게 학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을 잘 살게 할 수 있다. 이게 뭔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런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산주의의 철학의 개념의 핵심이 뭡니까? 이 꼴입니다. 똑같다. 이 꼴이다. 못 사는 사람 없다. 잘 사는 사람 없다. 이 꼴이다.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 똑같이 산다. 이거 여러분 그냥 사람을 녹여버렸어요. 수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했습니다. 똑같이 잘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공산주의 혁명은요 반드시 협력하고 타협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파괴 후에 혁명으로 이렇게 된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있는 것을 파괴하고 세우는 것이 공산주의 철학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분배가 됐습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가장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이북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얄 패밀리 200명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럽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만은 그 나머지 2,700만 우리 민족은 여러분 GNP 869달러. 1900 여러분 우리가 60년대가 69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27,000달러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한 나라가 이북입니다. 그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이 철학적인 사고로 또 지식적인 사고로 절대로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 이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유혹이 막 계속해서 받게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 좋으면 하나가 부정적인 농약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질병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안 당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찬양할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의 철학들을 절대로 진리로 우리는 용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지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져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이 핵심은, 또 모델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뭐냐?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던 그 불쌍한 그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 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광야의 40년 동안 여러분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의 40년을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례자입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꾸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조면을 조르시면 안 돼요. 이 설교를 따라와야 나그네인데요. 조는 분은 안 돼요. 이렇게 좀 눈을 뜨고요.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따라가는 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도 짓지 말라.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내가 만나와 매초를 하기로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하늘로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지 말아라. 너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 만에 가야 될 걸 40년이 걸렸습니까? 애굽의 건성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노예의 건성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그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잡신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가는데 40년 걸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은요, 나그네 삶입니다. 여기는 광야가 되지, 여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에 관한 설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상에서 복을 받고 병도 고치고 자식도 잘 되고, 이거야말로 기복주의적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말 하나도 듣지 않아도 지상에서 고난을 받고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무슨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설교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사라지고 기복주의적 설교가 막 팽배하고요. 그런데 아멘하고 그거 간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나그네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몇 시간 안 남은 사람도 있고, 하루 남은 사람도 있고, 이틀 남은 사람도 있고, 한 달 남은 사람도 있고, 여기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막 50, 60 넘은 사람은 여러분 30년 안에 참 떠나야 됩니다. 그 30년도 보장된 게 아닙니다. 내일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여기서 나그네가 무슨 그렇게 집착이 많고, 무슨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많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거기에 교만하고,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놓고 갈 건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칼빈의 이 여러분 성격 해석을 우리는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우리는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맞아야 됩니까? 또 여러분 얼굴이 다르고 자란 게 다 다르고 남녀가 다른데 왜 맞습니까? 왜 맞아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맞춰가는 재미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그 파트너가 하루입니다. 하루만 못 견뎌요? 그까지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 너무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 맞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하룻밤입니다. 어려워도 하룻밤, 잘 돼도 하룻밤밖에 안 돼요. 너무 깜박을 새요. 50년, 6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이 정체에서 의식,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나그네의 정체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며 하룻밤 지나면 여러분 내 집 본향으로, 정말로 여러분 거기는
홍보석 녹보석으로 지금 찬란한 집이 있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서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하룻밤 여기저니까 그것도 관계없고, 여러분 모시고 사는 이 남편이 아직 그저 마음에 들고 정말로 행복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하룻밤 여정이나 그것도 관계없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하려고 하시는 분은 이혼 다 도장 집어넣어요. 다시 다 집어넣고 여러분 그 하룻밤 더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뭐 세상에서 내가 내가 이 실패하고 내가 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나그네는 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놓고 또 떠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그네와 행행 같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나그네를 말하는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잠깐 묵었다가 가는 사람, 체류자 그런 뜻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하룻밤 묵었다가 떠나는 사람. 그 다음엔요, 피데이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말은 조금 더 강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추방자, 망명자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뭐 이렇게 해방한 것처럼 되지만은 사실은 이 애굽의 파라오 입장에서 볼 때는 추방시킨 거예요. 추방을 시킨 것인데요. 추방자는 무엇입니까? 언제 잡힐지 몰라요. 언제 따라올지 몰라요. 안 그래도 모세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한 300만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따라왔잖아요. 다시 잡아간다고 따라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게 추방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나 이 지상에 살면 불안합니다. 여기는 전투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상의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성으로 인도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시고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끝이다. 염려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염려한다는 말입니까?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상에 있던 일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하고 교만하고 실망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 천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선진국의 사람들은요, 보면은 나무로 그냥 집 지어요. 100년 막 200년 살라고 막 그렇게 안 짓고 대강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식이 또 다음에 또 다시 지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그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짓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이제 바람막이만 하면 됩니다. 여기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그게 뭐 별로 옳지 않아요. 그 우리 후배들이 또 다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떠난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떠나는다는 거, 나그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영혼을 거슬린다는 말이 전쟁 상황을 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 주도적인 사람, 그러면 세상에 이러면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양쪽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육체 일에 여러분 별로 매력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어떤 사람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진정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 볼 때는요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뭐냐 이 말입니다. 뭘 어떻게 했는데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여러분 그럼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평생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일을 해도 사회에 봉사합니다. 교회에 봉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전화하면 다 됩니다.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럼 전화하면 여러분 암 환자도 낫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력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년 여러분 지금은요 권력도 이런 힘도 없어요. 지금 옛날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이라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도 여러분 착합니다.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9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제가 세미나 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숭실대학교 영어 영문과를 졸업해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95세가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영어 단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영어 단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성만 박사는 여러분 파란 눈의 아내를 가진 아내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내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성만 박사도 영어 단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통역을 했다고 그래요. 통역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냥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이 되면 지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갖고 80 되면 뭐 부자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갖고 왜 어차피 못 먹는데 어디 가면 어지러워서 어디를 다녀? 90세 되면 산에 누워 있으나 집에 누워 있으나 비슷하다고 그런 여러분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 다 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도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살아 있을지라도 의미도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의미도 없고 권력도 의미도 없고 뭐 알아요 의미가. 뭐 여러분 어디 갈 수가 있어야 뭐 돌아다니죠. 못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특별히 중국 같은데 여러분 이 선교여행을 가보면요 세상에 여러분 효도 관광 보내주셔가지고 깃발 들고 이랬으면 한 50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가지고 막 참을매하고 토하고 그럼 또 앉아가서 그 왜 가시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그만 소고기나 삶아다가 푹 삶아서 그냥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늦게 온다고 또 혼이 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도 기억력도 지식도 철학도 고집도 뭐 여러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점차적 다 사라집니다. 소유 이거 뭐 교만 이런 거 이 질병 근심 여러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천성에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그네 여러분, 오늘 실망하지 않고 이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기억력도 사라지고 건강도 자꾸 여러분 사라집니다. 건강해요? 아이고 나이 70 넘어 보시죠. 건강하신가? 그래 건강하십니까? 귀에서 매매 소리 들리지요?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도 들립니다. 오케스트라가 그건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요 온 방을 전화기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면 저 전화기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여러분 세세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기쁩니까? 그러면 이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찬송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평안한 주님과 여러분 대화하면서 얻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유대인 라비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10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째가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요 얼마나 전에 돌아가셨는데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입원한 거 병원에 입원한 거 9시간 입원하셨습니다. 그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예, 저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 9가지 다 빼버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뭐냐?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첫째는 건강한 사람이고 오래 사는 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120년까지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내가 머물렀던 곳, 내가 만났던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할 때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 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베풀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소중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면 우리 12절을 펴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12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흐는 자가 아니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치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식인이라고 선한 일 합니까? 권력자가 선한 일 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선한 일을 하여야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 많은 선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는 날, 우리의 에너지가 소멸되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오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